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제1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6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신 교회에 감사하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죄인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죄로 인해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듯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 안식일 날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음에 처한다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오는 가운데 안식일에 죽어가는 짐승이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하냐 내버려 두는 것이 선하냐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이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위기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내버려 뒀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렇게 선과 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딱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삶의 최우선의 목적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가 종교 의식이 되고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배가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기능이 아닙니다.
행사처럼 해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처럼 그냥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고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가 참 예배자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 사람들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 인생이 풍성해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참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새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과 만물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울 규모 있는 교회 찬양대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비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심이 있고 두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기능이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거나 목사님 설교만 딱 듣고 끝나면 때려치워버리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예배라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헌금도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기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절대 기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긴밀한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적어도 코로나19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먼저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염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생활 방역에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벗지 마세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 뭐 여러분들이 거리가 유지되면 벗어도 되지만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최고의 이웃사랑은 여러분이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웃사랑은 남을 감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그것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어요. 나는 뭐 젊으니까 금방 치료될 것이고 안 죽을 거야. 그러면 내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감염되어도 죽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감염돼 죽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대의 최고의 이웃사랑은 내가 감염되지 않고 남 감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생활방역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 뿐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 죽음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는데도 따뜻하게
가족을 보내지 못해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멀어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는 저들, 슬픔에 잠겨있는 저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오늘 또 확진 속에 격리되어서 음압병실에서 중환자가 되어서 유중한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애를 태우는 가족들, 하나님 하감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지금은 믿으시면 아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치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속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적인 기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어려우면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발빠르게 우리 세전노예 산하에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한 달, 두 달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 교회에서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임대료 낼 수 있도록. 저 브라질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사모님은 먼저 천국 가시고 목사님 혼자서 그 원주민들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되었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속수무책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 어렵다고 하니까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를 하는데 무슬림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교회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또 도왔어. 대구가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면서 어려우니까 거기도 또 돕는 일에 발빠르게 교회가 했어요. 온라인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다 컴퓨터도 있고 다 아이패드도 있고 다 그러지만 없는 집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많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아이패드 뭐 20몇 대? 23대? 도울 수 있도록.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김등모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대전영락교회. 주의 이름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런 괴질이 창궐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제국도 말이죠. 팍스 로마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던 역사에 빛나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로마가 괴질이 창궐했어요. 사람들이 죽어 사람들이 쓰러져도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 사태가 종료됐어요. 그 다음에 그 로마가 교회에 큰 붕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다하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시기,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또 7월이 시작이 되며 금년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보여요. 첫째는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둘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겠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에 대한 나의 관심은 딱 하나다.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불도 놓으시고, 때로는 가시도 놓으시고, 때로는 물로 막으시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생명이고 나의 행복인데, 이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인해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일생에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누구로? 어떤 환경이 그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겠어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보면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은 가장 풍성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70년, 80년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70년, 80년 살며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구원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실 때도 막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걸 안 해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복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7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소개도 되기도 하고 또는 땅에서 얻은 벌이나 밀, 이 첫열매라 초실절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아주 잘 소개되어 있지요. 6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7주를 센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주고 계실 때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산을 얻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제로 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너희와 함께하며 광야를 지나게 했고 내가 이 요단 동편 땅도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전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말씀하시는 건 주어진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이 관계라는, 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관계라는 말이 참 좋아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억해야 될 날짜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날짜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서 이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쟁여놨다가 농사할 수 없을 때도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고 절기가 있어요. 사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특별한 날짜가 있어야 돼. 그 날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지 말고. 마스크 속 다 알아. 내가 표정을 보면. 눈만 보다 알아. 생일날 있잖아요. 생일날. 무슨 날이 있어요? 생일날. 생일날 때문에 부모 자식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생일이 없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생일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생일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고 내가 그냥 생일 축하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날이고 나에게 케이크를 사다 주는 날이고 나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날이고 나에게 용돈 주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생일날을 달력에다가 적어놓고 표시해놓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나이가 70이라도 그건 어린아이예요.
성숙하고 어른은 누구냐? 아마 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오늘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구나. 그래서 부모님들께 어떻게든지 말로라도 감사를 표할 줄 알고, 이번에는 내가 어떤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라도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좀 선물을 좀 드릴까? 나도 힘들지만 용돈이라도 좀 봉투에 넣어서 좀 전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 철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철든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혹시 금년 생일까지 지나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면 바꾸세요. 철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생일을 통해 부모와 관계를 맺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세요. 오늘 설교 들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 생일을 왜 케이크를 안 자르냐고 말이지. 생일도 기억도 못하냐고 말이지. 그럼 부부관계는 어떤 날이 있어요? 모르지 뭐. 결혼을 사는데 알아야지. 부부관계는 결혼날 있죠. 결혼기념일이. 결혼기념일이 없이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그거 잃어버렸다가 바가지 깨라 긁은 아내와 함께 힘들었던 남편들이 있을 거야. 근데 꼭 결혼기념일을 남편만 챙겨야 됩니까? 결혼생활이 아내만 힘듭니까? 남편 다 힘들지. 같이 기억하고 같이 격려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관계가 발전되려고 하면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그런 날들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자,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요단강 건너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될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7.7절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마라.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 행복이다.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행복한 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불행하고 자해하고 막 그냥 고행의 길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고 아이고 하나님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먹고 그냥 막 기운나게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아해요. 여러분 자식이 이유도 없이 바꿈을 봐요.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래 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면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호주머니 사정이 빠듯해가지고 쪼들리니까 또 어떻게 좀 7.7절을 좀 뭐 좀 해볼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가십니까? 다 함께 하도록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냔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복 받으라고. 그래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래.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종사라도 나와서 땅 한 평 없어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죽어도 묻힐 땅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터전을 만들고 집을 짓고 가족들과 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축도 키우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 복을 안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그러고 누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쓸 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릴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쓰는 것, 누리는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몇 분은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가 뼈빠지게 수고해서 얻었다고 그러면? 물론 수고했어요. 물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땀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쓰고 누려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어렵게 살았다 해도 앞으로의 내가 어떤 삶이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쓰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지금 쓰게 했고 누리게 했다는 거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쓰는 것, 누리는 것 누가 주신 축복이라? 하나님 축복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대로 그랬어.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려라, 써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에 사는데 내가 욕심껏 주시는 않을지라도 실컷 주셨어요. 누릴 것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라고 알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예물이라는 말 성에 딱 한 번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사라는 말인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으니 아까우지 말고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의 몫을 드려라 그랬어요. 신앙이 조금 성숙하고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죄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살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린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쁨으로 하게 하셔서 내가 그때 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얼마나.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참 귀하다. 자꾸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사는 나날들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보다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돼갈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괴질이 창궐할 때도 올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될 날도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생각해봐. 그런데 하나님께 지난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할 수 있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신앙의 정상은 드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지는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그 고지에서 얻는 기쁨, 행복,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도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드리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는 축복.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봐요. 그 드리는 그 순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드리는 축복. 받아서 쓰고 누리면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쓰고 누리는 축복도 커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되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드림의 복도 큰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그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 신앙의 비밀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죠. 이 기쁨에 함께할 수 없는 고아나 나그네나 객, 가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나눔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나눔의 축복의 매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직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빚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금리 싸니까 대출받아서 할까? 그러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쓰고 누릴 때의 복도 크지만 드리는 축복도 상상이 어렵지만 나누는 복은 거의 축복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나누지 않고 살겠습니까? 나눔이 없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며 살아야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드리고 비록 내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대전영락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누는 모든 것에 여러분 이만큼도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참여만 하면 교회를 통해 나눔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구나. 나눔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살아야죠.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 예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리며 배우는 이 축복을 잘 배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성도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쓰고 나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지에 이르러 드리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세상 사람들을 평균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또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코로나19의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